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전통적으로 교회를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전투하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어로 라틴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클레시아 밀리턴스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이고 밀리턴스는 요즘 영어로 말하면은 군대를 의미하는 밀리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다, 전투하는 군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교회를 전투하는 곳이라 군대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옆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랑 정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이단과 싸워야 하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천상의 교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싸움은 치열한 영적 전투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인 복수를 멀리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싸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라고 하면,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지는,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그런 지옥과 같은 것이 전쟁이고 전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의 영적인 전투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보고 우리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었던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거봐, 안 되지, 할 수 없는 거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 아무리 교회 직분이 있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너를 무시하는 저 사람한테 너도 똑같은 말을 던져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저 사람에게 복수하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 싸움이 피가 튀기는 싸움보다 더 맹렬합니다. 머릿속에서 수천 번도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정말 고통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왼뺨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과 섬김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에게서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는 우리 소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의 본문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로 하나님을 빛, 구원, 피난처와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현실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는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은 모든 적들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줄 것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다윗 자신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다윗이 모든 그 상황에서 해결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군대를 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는 다 군대 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이제 아들이나 뭐 조카나 하다못해 남편들도 평생 군대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군대에서 하는 게 항상 뻔합니다. 밥 먹고 삽질하고 훈련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삽질하고 훈련하고 밥 먹고 자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훈련하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잖아요. 휴전 중이잖아요. 아직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승리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승리를 위해서 고통도 참고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마저도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날까지 전진하는 일뿐입니다. 다윗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딱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은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투의 치열한 순간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안에서 여전히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아침마다 성전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의 낙이 될 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큰 운동 경기들을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런 큰 엄청난 경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한 4년 동안 뭐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매일같이 막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정말 죽어라고 연습하고 훈련했던 그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막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경기를 해요. 그 올림픽이든 아시안 게임이든 가장 짧은 시간에 경기가 끝나는 종목이 뭔지 아세요? 100m 달리기 하잖아요. 100m 달리기 뭐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9초대에 끊어버리잖아요. 그거를 4년을 미친 듯이 연습해서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경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어요. 맨날 달리던 트랙도 아니고 맨날 달리던, 내가 달리던 연습하던 운동장의 그 기온도 아닙니다. 내가 입었던 옷이 뭔가 땀이 오늘은 왼쪽에서 더 많이 흘러서 뭔가 기분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 이야기들이 관중석에서 나와서 내 생각과 내 머릿속을 막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탁구 같은 거 하다 보면 공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축구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우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선수들은 엄청난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막 소위 말하는 멘탈이 붕괴되는, 정신이 무너지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너무 강력한 상대를 만나서 4년을 그렇게 막 한 자세로 한 동작을 미친 듯이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했는데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만났을 때 그 공포와 두려움, 모든 선수들이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감독과 코치, 그리고 특별히 선수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까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까요? 그건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뭐가 잘 안 될 때 선수들은 가장 먼저 감독과 코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와 하고 이렇게 막 몇만 명이 모여 있는 경기장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은 그 막 엄청난 관중 소리 속에서도 감독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그 감독과 코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다윗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하셨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인간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렵다 할지라도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자신의 삶의 어려운 무게들에 지쳐갈 때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몸에 좋은 것을 채워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상황을 이겨내려는 교만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과 동일한 믿음의 백성인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과 신앙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빛과 구원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우리도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어떻게 했대요? 믿었도다 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서? 산자들의 땅입니다. 산자들의 땅. 이 13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제가 다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 야훼의 은덕을 입으리라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산자들의 땅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어서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도 이 땅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과 구원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그 때가 정확하고 그 도움의 방법과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절대로 잃지 말라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군대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과 이 예배의 처소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우리 구원의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굳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자손들도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들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형통함과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겨울 캠프 안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유산으로 오직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려줄 것이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물려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겨울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이 아무리 끊임없이 저 아이들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교회라는 군대의 일원으로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질투하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아무리 죄의 유혹으로 끌고 가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손들에게도 온전히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도 저들의 믿음으로 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그 삶의 형통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겨울 캠프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억지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인격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기둥들로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이 자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